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버러지 같은 야곱보다 못한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다 하는 그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도우심을 깨닫고 경험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받아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일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1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느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특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의로로 삼으며 늘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지쳐있는 많은 자들을 기억하셔서 긍휼함을 베푸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미래에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전교인 수련회와 교육 부서 초청 잔치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행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며 특히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의로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네, 하나의 말씀. 오늘부턴 스가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제까지 학계 들었는데 스가랴는 어떤 말씀일까? 스가랴는 사람 이름이에요. 스가랴는 제사장님이었어요. 제사장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제사장님이었는데, 스가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님은 맨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걸 보여주는 선지자님이었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딱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경고등이 반짝반짝거려. 안 돼, 안 돼, 안 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내가 너 하나님 떠나는 거 다 봤어. 돌아와, 돌아와. 이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내 옆에 꼭 붙어 있었지. 내가 너를 꼭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님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가 한 거 다 보셨는데, 기억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다리오 왕 2년 8개월째였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었어요. 학계 선지자님처럼. 근데 건축을 했는데 하루에 됐을까 이게? 아니야.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건축을 해도 끝나지 않아.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한테 점점 떠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깨질 때였어. 그때 스가랴 선지자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는 사람들한테 벌떡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님한테 말씀하셨거든. 가서 전해라. 네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네 기억하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화를 냈을 때를 기억하지. 하나님이 언제 화냈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화를 냈다. 화를 어떻게 냈었죠? 살던 집이 다 불에 타고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랬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야. 니네 조상한테 내가 화를 냈던 거를 기억해라. 화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나야?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화내셨었지? 무슨 잘못을 해서 화냈었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시는지. 언제 화를 내시냐면 맨날 와서 예배는 드려.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만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뺏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화가 나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삐용삐용삐용삐용 경고등이 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등으로 선지자님 통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안 들어. 봐봐, 안 듣잖아.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막 그랬는데도 하나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이 화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자기가 살던 집도 다 태우고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었죠? 무슨 전쟁이 있었어? 6.25 전쟁이 있었어. 잊으면 안 돼. 6.25 전쟁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안 와.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우셨대. 하나님 마음이 슬펐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그러고 있지 마. 이제 돌아와. 조상처럼 귀 막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돌아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 또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또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고 막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날 위해서 산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밤마다 우상을 부셔야 돼. 자기를 사랑했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상들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삐용삐용삐용 해줄 때 이렇게 했어. 아 엄마 잔소리. 아 아빠 잔소리. 아 하나님의 잔소리.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귀를 막았어.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조상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숭배했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또 저 잔소리. 맨날 교회 가면 똑같은 소리.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말씀 보라 그러고 맨날 하나님 위해서 살라 그러지.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빨간등이 들어왔어.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불에 타야 돼. 집이. 또 끌려가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하고 같이 본받지 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한 예레미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안 들었던 백성들. 에스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백성들 안 들었어. 하나님 뭐랬냐면 자 봐봐.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거 안 들었던 백성들도 죽었지. 죽었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다 죽었어.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어. 이 말은 안 없어져. 그래서 너희가 안 돌아오면 너희도 조상들처럼 끌려갈 거야. 또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라고 막 마음 아프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렇지만 무슨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님이 뭐라고 외쳤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왜 안 외쳤어?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 여러분이 스가랴라면.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어린이 부서만 해볼 거예요. 자, 어린이 부서 배에다 딱 힘주고 크게 해. 자기가 들어야 돼. 자기 목소리를. 시작. 시아 목소리까지 다 들었어. 잘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제발 돌아와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님 말씀이야. 그래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께 가고 싶죠? 나 하나님께 안 가고 싶은 사람 여기는 안 와. 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거는 강아지 하나님이야. 강아지처럼 말 잘 듣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려고 그래. 그건 강아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뭘까요? 자꾸 하나님한테 가야 돼. 그런데 저렇게 사는 거야 자꾸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 둘 중에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계속 이러고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그럼 어디 갈까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을 때 괴로워. 여기가 막 힘들어. 나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자꾸 일로 와요.
자꾸 일로 오다 보면 여기로 가서 누구 만날까요? 진짜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나를 만나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랑 또 아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맘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언제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맘대로? 언제 이렇게 살고 싶냐면 화가 날 때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으이씨 억울해. 으이씨 나를 안 알아줘. 내가 했는데 이럴 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져. 또 어쩔 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줄 알아? 어떡해 걱정이 많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지? 이 생각하느라고 자기 걱정에 빠지면 자기 맘대로 살아요. 또 언제 자기 맘대로 사는 줄 알아? 깜짝 놀래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생각을 놓쳐.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자꾸 깨져요. 자꾸 깨지면서 하나님한테 멀어져.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억울하지? 섭섭하지? 속상하지? 무섭지? 깜짝 놀랬지? 정신없지? 그러는 것 같죠? 친구들이 네 말 안 들어주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엄마 아빠가 네 말 안 들어주지?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막 찢어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걸 안 돌려줬네.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어야 돼. 힘들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하나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줘요. 막 울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나빴어요 그 사람 이러고 하나님한테 소리 질러야 돼. 그거 안 하고 자기가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거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의 깨진 마음을 붙여줘. 꼭 안아줘. 꽉 안아주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줘.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가서 소리도 안 질러. 아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유주야. 예나야.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야 돼.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시아하고 예나하고 유주하고 서연이하고 유주 친구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울어본 적 있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누구 나쁜 사람이라고 일러본 적 있어요 하고 일러본 적 있는 친구 끄덕끄덕 해봐. 얘나만 열심히 해. 오늘 이번 주에 약속하자.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로.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꽉 붙잡아줘. 그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빨간 불이 애옹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떠났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가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줘서 이야 이제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럴 때까지 울도록 합시다. 알았지 우리 친구들? 전사님의 이 어려운 설교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서 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서 소리 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잡아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혼자 울고 자기 혼자 화내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세요. 꼭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 설교보다 우리 어른 설교에 더 감동이 어른들한테 또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한번 할까요? 예, 스가랴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인데 제가 가정의 달 특별 선물로 좀 앞뒤를 자르고 많이 좀 줄였습니다. 예, 암송 때문에 가정의 달에 시험 들면 안 되시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네, 해볼만 하시죠?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시온 또 아니란 여러 나라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진노하나니.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이방 열방 나라들 때문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니다. 준비되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예,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네,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멘. 네,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스가랴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 한번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자들의 공통된 질문이자 탄식이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탄식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고통과 답답함, 원통함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주제에 대하여 언제까지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관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인데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오랜 기다림에서 나오는 탄식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 2년은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예, 같은 해 6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7절 말씀에는 스바돌이라고 하는 바벨론 달력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이었는데 처음으로 스바돌이라고 하는 이 다리오 왕 그 바벨론 달력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그 문화 달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스바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스바돌이라고 하는 바벨론 달력 이름을 같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역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대제국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비롯해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의 그 넓은 땅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그 강력한 왕권으로 다스렸을까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다 잘 나옵니다. 예. 오늘 스가랴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페르시아는 전체 지역을 20개의 그 소지역으로 나눴어요. 20개 지금의 무슨 도 같은 20개 도로 나누고 그 20개 도를 연결하는 중앙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도로를 또 연결했어요. 왕의 도로가 있고 그 왕의 도로에 순찰대를 보내서 부지런히 말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이 하달되고 그 하달된 명령들에 대한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식민지 백성들은 그 왕의 도로를 부지런히 오가는 그 순찰대와 말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구나.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확인하는, 깨닫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역도 그 20개 중에 하나는 하나의 예후드라고 하는 이름의 한 지역이었어요. 여전히 거기도 이런 순찰대가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순찰대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스바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8절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언제 봅니까? 밤에.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하는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력한 페르시아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꿈으로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주어진 거예요.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죠. 어두운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이 밤이 곧 지나서 이제 새벽이 온다라는 파수꾼의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원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쏟아 지나가고 뒤로 막 지나가고 막 뭐 틀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죠. 많은 말씀을 흘려보내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한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다 흘려보내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끈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8절 보니까 이제 환상을 계속 이제 시작됩니다.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연안에는 아주 익숙한 널리 퍼져 있는 상록수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석류 나무에 보면 저 나무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인데 이게 다 원어는 말들이에요.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백마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여러 마리의 말들이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붉은 말은 붉은색 말입니다. 그렇죠? 백마는 흰 말이에요. 자줏빛 말은 그냥 자줏빛 보라색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기 딴 데 가게 됩니다. 그냥 이것은 스가랴가 본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 때문에 붉은 말이 있구나. 여러 색 말들이 지금 섞여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9절에 보니까 궁금한 것들을 스가랴가 다 알아서 질문해 주는 거예요.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스가랴에게 지금 말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아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는이 무엇입니까? 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한 사람 뒤에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흰 말들이 이는이에요.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말들만 있는 것입니까? 말 위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마리 말들을 위해 사람들이 다 타고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11절에 이들이 누구예요? 그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여러 색 말들 탄 사람들이 여호와의 천사,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붉은 말 타고 혼자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아까 온 땅에 두루 보냈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상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그렇죠? 상황을 해석해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타고 혼자 서 있는 천사. 이 사람은 누구예요? 뒤에 서 있는 천사들의 리더. 맞습니까? 그렇죠.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탄, 여러 말을 탄 온 땅에 두루 보냄받은 천사들.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황들을 하나씩,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이 여러 색의 말을 탄 자들을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다 두루 다녀보고 와서 지금 보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하라고 보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대로를 말 타고 다니는 순찰대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의 순찰대가 왕의 대로를 막 타고 다니고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온 땅에 두루 보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스가랴는 스밧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페르시아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니까 왕의 대로를 오가는 페르시아 순찰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순찰대가 말 타고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맞는 모습인 거예요. 온 세상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언제까지냐고 탄식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까지냐고 우리는 탄식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셔. 나는 탄식할지 나 언제까지 답답해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정,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일관되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세상의 악한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우리가 선지서를 여러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에돔, 암몬은 어떻고 애굽은 어떻고. 여러분, 이 심판 예언들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주제예요. 여호와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로마 황제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볼 때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 편에 붙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까?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의 믿음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아무리 긴박하게 돌아가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간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더 근원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일어나는 삶들 가운데 직장을 어디로 옮기든지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날지라도 내 앞에 내가 무슨 큰 중증병에 걸렸을지라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비록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진행되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는 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찬송 가사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온 땅에 두루 보낸 천사들 여호와의 순찰 때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니까. 맞습니까? 좀 수상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12절 보니까 순찰대가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고 보고를 하면 아 그래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받은 리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지금 언제까지냐고 탄식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보고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평온하고 조용한데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리더 천사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7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잖아요. 지금 약속된 70년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이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그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된 채로 있다가 이제 막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성전 공사에 허덕허덕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막의 길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솟아야 되잖아요. 사자들이 어린이와 뒹굴어야 되잖아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현실은 이러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워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천사의 질문이겠습니까? 스가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도대체 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지친 탄식이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조용하냐고, 왜 땅이 조용하냐고. 지금 페르시아 땅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 2년에 거의 끝나가는 때면 다리오 왕 초기에는 반란이 많아서 전쟁이 많았는데 그 반란들이 다 이제 진압돼 가지고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이제 막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잘 살게 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보기에는 평온하고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방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왜 열방의 심판은 이러시지 않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하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들 마음에 많이 품고 있죠. 오랜 우리의 질문이며 탄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1987이라는 영화도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격변기에서 제가 철 모르는 대학생 때 정말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분을 토하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 제가 울분을 토하며 정말 있는 힘껏 소리 질렀는데요. 지금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참된 지도자 하나 만나는 것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힘듭니까? 라는 기도를 지금도 해요. 그 예전에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성적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정말 매 주일마다 축도 딱 끝나면 중직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딱 축도 끝나고 성가대가 태정성원했는데 중직자들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우리 싸워야 되니까 그만하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역시 또 울분이 차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럽니까? 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울분을 쏟아냈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더 험한 꼴을 봤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거창한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그 한심한 믿음, 겉과 속의 다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속에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상가에서 미자로 있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애쓰고 정말 수고하고 힘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영역간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일에 눌려서 지칠 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아직도 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다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기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가족의 구원 때문에 답답하고 온통한 기다림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어떤 때는 아까 어린 설교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잘 하나님 앞에 안 오나 봐요. 어제 아내와 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울라고, 나 자신도 좀 돌아보라고. 아마 남자들은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냥 힘든 줄 모르고 그냥 꼭 참아내고 있다가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 보면 저도 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사정 생각하면서 밤이 저도 아프기도 하고 특별히도 애달프게 마음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떤 때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인데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일하냐고 그 섭섭한 마음이 목사인 저도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씀을 줍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자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희 예루살렘을 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하여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하고 있어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투는 우리가 듣기에는 저거 나쁜 것인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열심, 열정. 하나님이요, 질투할 정도로 예루살렘과 시온, 자기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다른 백성들과 차별되고 다른 백성이 질투를 받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내가 심히 진노한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평온하고 조용해 보이는 그 페르시아 땅, 일방 열방들에게는 내가 지금 심히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을 훈계하는 정도의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방들은, 세상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진노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열방들, 안일한 여러 나라라고 표현되는 편안하고 조용한 그 땅은 심히 진노한 그 심판을 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 다 알고 계시고, 언제까지냐는 그 울부짖음도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지만 아니하고 그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냐고 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느냐? 시편이죠.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냐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먼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거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 순교자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핍박으로 죽은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순교당한 우리 선조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줄 거냐고 항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윗이나 그런 순교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항변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죽임당한 선교자들은 자기 목숨 버리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핏값 언제 갚아줄 거냐고 항반할 만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언제까지냐고 내가 부르짖겠는가라는 너무나 비교되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내세울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면 저 밑에 있는 말단 백성의 그런 소리가 왕에게 들어갔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사정 언제까지냐는 울분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성전 건축 그 몇 달 사이에 몇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성전에 먼저 돌아오시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고 하는 그 탄식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일관된 대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 있으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과 은혜가 역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그런데 꿈을 꾸죠? 그 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다는 사닥다리를 왜 부지런히 오르내리겠습니까? 천사들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다리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의 환상에 본 순찰대, 온 땅에 두루 보내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고 내리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 하나님의 그 순찰대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왜 보여주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야곱 너의 사정도 내가 알고 있다. 너도 내가 다스리고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이때의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간교한 도망자예요. 아버지를 속인 천하의 몹쓸놈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을 도망쳐 나가서 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고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야곱이었어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었던 도라지 같은 야곱이 딱 어울리는 말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단 낫죠? 맞습니까? 야곱이나 나나 누가 낮고 높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진다고 합니다. 먹줄은 무엇입니까? 설계할 때 줄치고 재는 거잖아요. 다시 건설된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버러지와 같은 야곱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본문의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17절에 반복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찾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울며 탄식하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과 다시의 회복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탄식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와 뜻과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퀵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이 기다림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기다림을 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목적도 없고 기약도 없는 망부석과 같은 기다림은 정말 기다릴 의미도 없을 것이고 기다리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순찰대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에 대하여는 더 큰 진노를 쏟아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자격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더욱더 그 기다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참 고단하시죠? 그제 금요 기도회 때 찬송하는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하는데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수 안에라는 말만 빼면 복되기 뭐가 복됩니까? 우리가 즐겁게 뭐가 즐겁습니까? 그냥 고단하고 탄식만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가 주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한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여 주셔서 탄식과 다시 사이에 있는 기다림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338장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이 잠겨 일어난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언제까지냐고 하는 탄식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오시렵나이까? 그 기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섭섭함 때문에 주님 부러질 수밖에 없고 목 넣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온하고 세상은 조용한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주님,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다고 하였사온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려나이까? 주님, 주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점이 있사오니 여호와의 순찰자가 지금도 이 땅에 올 땅에 두루다니고 계십니다. 선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 아시는 점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올 땅의 통치자여 주님의 주권대로 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주가 믿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온전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아버지 다시 연약하여 주님께 언제까지냐고 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꾸짖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질주할 정도로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렬히 쏟아지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진노로 아니란 여러 나라를 심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려 할까 외치는 주님 그 순간자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가라면 내서 얼마나 아무 건덕지가 없고 아무 거리가 없고 명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추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탄식과 기도 가운데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 함께 성도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언제까지냐고 부르짖고 탄식하며 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정말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탄식 가운데 주님의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주권이 분명히 이 가운데 일어나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믿음이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 긍휼과 위로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오랜 탄식 가운데 기다림에 지쳐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사정들을 살피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아이들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비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아들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니란 나라들을 심히 진노하고 계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어린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교회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